할렐루야. 네,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1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뒤로 가면 다른 복음이 없다. 그 말이 나오거든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유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7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굿뉴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냥 받는 거, 거저 받는 거.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죠. 그 주님이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거. 그걸 우리가 그냥 받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항상 이제 바울 서신서 얘기하면은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게 우선이잖아요.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고구마를 이렇게 고구마가 조금 싹이 나면 그거를 이렇게 조금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기 좋게 그냥 물에 이렇게 잠겨 놓으면 거기서 막 이파리가 나와요. 잊어버리고 거기다 물을 안 줬더니 입이 시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렇게 연약하고 곧 물이 거기에 이제 투입이 되지 않으면은 물을 주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시들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물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요. 싱싱하게 다시 가지가 팍 뻗치면서 가지가 막 나오거든요. 그 하찮은 고구마, 그냥 그 고구마가 조금 되니까 거기서 조금 싹이 난 거를 그냥 물에다 넣었더니 거기서도 이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쳐있고 힘들고 연약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그렇게 요구를 하시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 은혜의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어떤 다른 거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수를 우리가 받아서 마시면은 우리는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거든요. 그게 제일 우선순위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다른 거를 이거 뭐 어떻게 해야지 햇빛에서 나야지 돼. 뭐 어떻게 뭐 영양분을 줘야 돼.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게 다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거 그 생명수를 주면 살아나요. 그냥 금방 10분 만에 살아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실 때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져 있을 때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거 살리고 싶은 마음에.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근데 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그 지혜로, 그거를 어떻게든지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럼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하니까 다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너무나 심플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실 방법이 하나님은 없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도 보내보고 말씀도 보내보고 다 구약에서 하잖아요.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고 뭐 다 하잖아요. 광야도 지나가 보고 가나안도 줘보고 다 하잖아요. 근데도 악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를 질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존재적으로 아담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체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나의 지혜를 써서 살라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망하고 약해지고 병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됐어. 하다 그게 안 됐어. 왜냐면 약해졌어요.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실패할 대로 실패하고 지칠 대로 지쳤어. 광야도 끝도 없이 걸어도 계속 광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헤매고 다녀도 이게 변하지를 않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20세 미만의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 나머지들은 뭐예요? 변하지를 않는 거야. 변한다는 게 우리가 막 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데 그게 무엇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쉬운 거야. 그냥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그게 나한테 실제적으로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쉽다. 너무 쉬워.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너무 쉬워요. 그래. 너무 쉬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쉬운 거야.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다 해서 먹여준 거야.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워. 그러니까 이 율법에 젖은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나를 고쳐야 되고 나를 개선해야 되고 내가 이런 부분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잘 해드려야지. 잘 섬겨드려야지. 기도도 많이 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도도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계속 교통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에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봐요. 그게 육적인 상태에서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저받는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죽으신 핏값으로 주신 그 영,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그 영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아직 육적인 상태, 육신에 속한 상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 동네에 살면서 거기서 기도만 막 한다고 그게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켜야 될 룰이 있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길이 뭐예요? The way, the 방법. 어떠한 그 방향, 방법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고 싶고 구원하고 싶고 막 그러시는데 구약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미 죄인이 되어 있어서 죄를 자꾸 짓는 사람을 고칠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이 죄인이 된 이 존재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짐과 저주와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를 다 갖고 그냥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야.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시는데 우리가 거기다 보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함께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는 거다. 그러면 그 옛사람은 끝났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옛사람을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면서 우리가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새 생명을 받았어. 새 생명을 받아서 내가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이게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답을 찾으신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의 자체야. 거룩 자체야. 하나님의 아들 자체.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내주고 우리의 핏값을 샀기 때문에 그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걸 받아서 의인의 생명으로 살면 되는 거야.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는데 계속 죄를 짓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의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못 떠나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걸 내가 믿어야 돼요. 난 이미 죽은 자야. 나는 예수님하고 죽은 자. 이게 되지 않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계속 옛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옛생명으로 계속 옛생명을 가진 행동들을 하는 거야. 그 생각도 나오고 그 행동도 나오고 그 어떠함이 계속 나오는 거야. 아담의 자손으로서의 행동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아담의 자손으로 받았던 그 옛생명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이제 나는 죽었다.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거듭난 그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이 나와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 새 생명으로 어떻게 해야 하면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럼 나는 그냥 이 틀에 갇혀서 내가 살아야 되나? 이게 이제 옛사람이 하는 생각이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는 아직 있어. 예전에 아담의 자손으로 살 때도 육체가 있었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을 살리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육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체 가운데 있지만 내 안은 완전히 다른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 생명체가 달라진 거야. 다른 존재가 된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예전에 나는 죽고 옛 생명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산다고 하더라도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체 가운데서 살지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어요. 아들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막 옛사람이 막 이 마음에 충천해가지고 그렇게 살 때는 막 내 맘대로 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 이제 거듭났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나 이제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로 내가 산다. 이 마음을 갖고 살면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에 내가 막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원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잖아.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고 내가 되고 싶은 게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많아. 그렇게 살 때는 막 세상을 쫓아갔는데 계속 실패하고 계속 낙담하고 계속 나에게 고민거리를 줘. 근데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서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쫓아오는 거야. 그때는 내가 막 그렇게 쫓아갈 때도 쫓아갔는데도 그것이 더 멀리 도망가면서 나를 계속 괴롭혔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면서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로 내가 산다. 이 마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계속 사니까 그냥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나를 쫓아와.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가 나오면 나올수록 내 주변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내 환경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 내가 막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내가 내 잣대로 판단하면서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고쳐져야 돼. 이게 율법이거든. 사실 많은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뭔가를 고치려고 그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내 마음에 들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중심이 돼서 그걸 막 끌어당기면서 살았거든. 그럴 때는 나를 괴롭히는 일만 있었어. 내가 괴로운 일만 생겼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초점으로 맞춰놓고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을 초점으로 맞춰서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라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예수님 앞에 들어가니까 나의 속해 있는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도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밝아지는 거야. 그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넘쳐 흐르면서 이 상황들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주변을 신경 쓸 게 없는 거야. 주변을 신경 쓸 여유도 없어. 예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 생명에 내가 젖어서 이렇게 그 영의 인도를 받아서 막 가다 보니까 다른 거는 신경이 안 써지는 거예요. 정죄 판단도 떠나. 왜냐하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예수님 쫓아가는 게 중요하거든. 포커스를 여기다 맞추고 내가 가다 보니까 그냥 이 다 쫓아오는 거야. 왜?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다. 주님이 가시는 길, 그 영이 가시는 길로 내가 그냥 쫓아가면 그 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어느 뒤돌아보면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돼 있고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원했는데 그렇게 원해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래고 피땀 흘려서 진짜 땅 팠는데 지금은 땅을 파지 않아도 열매가 맺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하우, 이게 말하자면 노하우야.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한테 오는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분이 결정하셔서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가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막 계속 계산하고 이게 어쩌고 이렇게 은혜를 줘도 빛이 들어왔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해서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그냥 풍성한 자가 되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채우고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넉넉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까 고구마 잘라가지고 그거 나오는 거. 물 안 줬더니 그냥 시들어버리고. 그런 상태가 아닌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딱 접붙여 있어가지고 끊이지 않는 생명수가 나오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든든한 그리스도의 나무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그냥 붙어만 있으면 거기서 나라는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붙어만 있었는데 내가 노력하나요? 그냥 붙어만 있는 거야. 그리스도 나무 그 진액이 나한테 흘러가지고 그냥 나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이 나오고 그분의 어떠함이 나에게 나와서 그분의 풍성함으로 내가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은혜고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대고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하는 거야. 이 고구마에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릴까?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그냥 간단해. 생명수를 주면 되는 거예요. 생명수가 흘러서 그 물을 마시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는 것 같아. 그냥 간단해.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수 되시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를 먹고 일어나라. 나를 먹고 나를 쪽쪽 빨아먹어서 얼른 활기 있게 생명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조그만 미물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이렇게 살면서 내가 너무 힘든가요? 내가 정말 너무 원하는 게 있어.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너무 이루고 싶은 게 있고 그런데 내가 아직도 결핍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부족한 가운데 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주님은 이미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 놓으신 거거든요.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 제발 나를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각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각자의 어떠한 그 은사대로 이 땅에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건 좋아요, 이건 나빠요. 이건 내가 내 눈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조차도 내 눈으로 보면서 나를 정죄해. 그러니까 만족이 없죠. 그리고 이건 뭐 잘못되지 않았을까, 뭐 했을까 계속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 결핍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핍을 느껴야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결핍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그냥 너무 육적이고 너무 막 그래.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육을 발동할 수 없는 환경에 쳐놨다. 그러면은 그 너무 육적이고 너무 육신적인 사람이 그 어떠한 제한을 두는 환경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왜 나한테 축복을 안 해주시게 이런 결핍과 이런 제한된 삶에서 나를 부족함을 느끼게 이렇게 살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너무 육신적이니까 너무 육체를 하다 보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런 제한 가운데 두시는 거거든. 그거를
그 하나님 왜 우리에게 결핍을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결핍을 통해서 또 다른 더 큰 결핍이 있을 거를 막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엔 다 뜻이 있는 거야. 우리가 미처 헤아릴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뜻이 있는 거야. 그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돼. 그냥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루시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장사진에서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잖아요. 그것에서 우리를 계속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품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은 자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내가 이 땅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생명의 흐름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결핍하고 내가 지금 슬프다, 내가 지금 부족하다 이런 거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채우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즐겁게 오늘 하루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이 아직도 육신에 속하고 아직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면 나를 바꿔야 되겠죠.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보면 나를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이제 왕의 명령을 따라갑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자유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그 은혜를 받아서 은혜대로 그냥 사는 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끌고 가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길이 뭔지 나타날 거야.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길이 나타나면 그 길을 보고 가면 되는 거야.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야. 우리 그거를 쫓아가면 돼. 쉽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보지 않고 내 자신을 보면 나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거든. 근심만 있고 절망만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절망을 통해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의 절망을 봤다면 이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때 모든 것을 손을 놓고 주님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그 생명 그대로 받아서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내 안에 그냥 들어오신 그 주님을 그냥 나로 표현하면서 사는,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 길을 내가 그냥 동행해서 같이 가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하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걸 내가 그냥 받아서 그 은혜대로 그 길래 은혜의 길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계속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 이제 그리스도를 내가 생명으로 바꾸도 내가 이거 해야 돼. 내가 잘 믿어야 돼. 내가 나를 고쳐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돼. 내가 봉사 많이 해야 돼. 이게 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야. 그게 아니야. 우리가 진짜 추구하고 구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리스도 자체 그 생명을 그냥 받아서 그분이 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아무리 내가 행위로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믿음으면 믿음으로 간다는 거죠. 듣고 믿으면 성령이 일하시는 거야. 듣고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야. 그게 은혜 받은 자의 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걸 그냥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그냥 그 길을 쫓아가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마련하신 그 길로 내가 누리면서 그 삶을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과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누리면서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죠.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해서 우리 입에 떠먹여 주셨습니다. 내 안에 주의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아버지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고 주의 생명이 정말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으로 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그 생명수가 넘쳐 흘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